매주일 설교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강의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면 그게 한 주일에 설교 하나 할 만큼씩은 늘 마음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시겠다, 요즘은 이렇게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설교 때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로 풀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앉아서나 돌아다닐 때나 또 기도할 때나 그 집중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고로 작성하는 시간은 주일날 새벽 3시입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타이핑을 합니다. 그때 타이핑할 때까지도 이 원고가 어떻게 쓰여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주제나 마음은 꽉 차 있지만 이렇게 써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그게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붓글씨 쓰는 사람이 한번 내려그면 쉬지 않고 쭉 커서 끝을 내듯이 제 설교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으면 첫 자부터 끝자까지 단번에 되게 설교를 쓰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한 대로 되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획이 딴 데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붓 가는 대로,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적어서 대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오늘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가 아닙니다. 새벽 3시까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일은 이 다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이 얘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원고를 쓰는데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지난번에 설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이 주제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몰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몰라, 김 목사 한 번 더 가서 얘기해줘, 그러시는 것 같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은 23년을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셨던 제 스승이신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부목사인 제가 사회를 했습니다. 그 은퇴식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순서는 임 목사님의 인사 시간이었습니다.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3년 목회하다가 떠나는 은퇴사가 10초인 경우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 암송하시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꾸벅 한 번 인사하고 떠나셨습니다. 당신의 23년의 목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공적이 분명히 있는 훌륭한 목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10초 딱 인사하고 23년 죽기 살기로 목회하셨던 것을 깨끗이 떠나셨습니다. 임 목사님보다 더 크게 사역하신 분들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마는 임 목사님보다 더 뒤와 끝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은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공과 자신의 성공에 대개 도취하여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대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섬긴 사역의 성공이 자신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조차 착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싶을 만큼 자기의 공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면 어리석어집니다. 추해집니다. 뒤와 끝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리석음은 성공적인 평생의 목회와 사역을 단번에 허물어뜨립니다. 자기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을 쌓았던 탑이 교회나 사역이나 목회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리더십의 이양은 그 조직에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한 순간입니다. 특히 탁월하고 훌륭한 리더에 의하여 성공하였던 조직에 있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체인지는 참 기가 막힌 모델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랬나 보다 싶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훅 넘겨버리고 많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사사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왕과 다릅니다. 왕은 권력이 세습됩니다. 사사나 선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직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걸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조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이 있는 나라가 강해 보입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도 조르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운 첫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이 세습되는 그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와 선지자와 같은 모양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사사와 선지자는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사와 선지자의 직은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사의 직은 주어진 미션만 끝나면 다시 다른 직업으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은 세습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제사장 직도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직은 사사나 선지자와는 좀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해서 제사장직이 세습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아들이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출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의하여 임명되는 자리였지 한 번 대제사장이면 대를 이어서 가는 그런 식의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입니다. 모든 사사들이 그러하였듯이 기드온도 자기 백성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사사의 임무가 끝났지만 왕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드온이 부탁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징그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볼 때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근사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하셔야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늘 읽던 말씀인데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많은 분들은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백성들이 와서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왕이 됐어. 내가 세습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아들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랬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린다고.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백성들이 원치 않아도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기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얘기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큰 공을 세운 위인들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 대개 큰 공을 세운 위인들이었는데 그것이 근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큰 공을 세우고도 그게 공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갈 때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인하고 자기 일에서 끝나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뒤와 끝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뒤가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큰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시킨 일을 감당한 모세처럼 큰일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일을 다 저울에 다르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한 일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큰일 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미션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고 느보산에 올라가라 하니 올라갑니다. 나는 도리어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펄쩍펄쩍 뛰었는데 모세는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모세라고 아들이 없었습니까? 아들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겠다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짚으니까 그냥 서슴없이 이양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여호수아 세워주고 자기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권력이 세습되는 것처럼 후진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후진은 권력이 세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세계에 실존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그러는데 가장 후진국은 여러분 기준에 어느 나라가 가장 후진국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이건 거의 원시 수준입니다. 내 동포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 참 나도 싫습니다. 그래도 제일 후진국이라도 저는 북한 사랑합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동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후진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유를 아세요? 권력이 세습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 다음에도 그 아들이 한다죠? 틀림없이 하겠죠. 할아버지를 닮았다죠, 아마? 여러분, 이건 후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후진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도 왕이 있고 영국도 왕이 있습니다. 거긴 선진국 아니냐? 예,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왕이 세습되지만 왕은 상징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실제 정치적인 권력은 수상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일구어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부흥과 성장의 뒤끝이 너무 건강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크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낸 이 시대의 모세와 기드온들은 대부분 사사와 선지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세습한 어느 교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은 벌어졌지만 여러분, 저거 그 교회들을 들으라고 한 설교 아닙니다. 그 교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라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흉보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만큼 건강치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동안 장인 이드로가 권면합니다. 자네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 재판 못해. 혼자서 이게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유지 못하니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권력을 분산시켜야지 혼자서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다 듣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수십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40년입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버금가는 권력들이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포스트 모세가 되느냐? 이건 심각한 권력 다툼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호수아서 보세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갈렙이 시샘했다 이런 거 없어요. 백부장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혼났다더라. 그건 안 돼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여호수아 저건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단칼에 넘어가요. 은퇴사 10초 하고 물러가는 시기 일들이 그냥 모든 백성들에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알았어요. 모세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전체가 훌륭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별일 없는 역사거든요. 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순간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 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만한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힘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시간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체인지가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 되는 일에 대하여 누구도 시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 그림자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자 여호수아는 즉시 그 소명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당장 불러 세웁니다.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죽자마자 그 얘기했더니 금방 불러 세우고 여호수아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사흘 후에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이다. 바빠요. 모세가 죽었으면 한 몇 달쯤 있다가 한 1년쯤 잘 숨겨서 그 다음에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그를 생각할 텐데, 아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리더십은 하나님께 있지 자기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1년 기다리고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끝났다 생각하고 명령합니다. 사흘 후에 가나안에 올라갈 터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난 그렇게 명령하는 여호수아도 대단하고요. 그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 이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소서. 사흘 후에 올라갈 테니까 양식 준비하라. 그러고요, 베냐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선발대야. 그건 죽으라는 소리죠. 전쟁의 선발대서라면.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왜 납니까? 당신 뭐 언제 지도자 됐다고 벌써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뭐 그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랬어요. 온 지도자들이 다 순종했고요, 앞장서서 선봉을 서라 하는 명령에도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우리가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이제부터 청정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 이건 감탄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이룰 수 있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자리 넘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세웠던 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지분 줘, 내가 수고한 대가 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를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자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청정합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별것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그 말씀 읽으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 훌륭해 보여도 별것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삼손의 손에 붙잡힌 나귀 턱뼈와 같아집니다. 아시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인 거. 나귀 턱뼈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에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귀 턱뼈 같은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막대기를 봅니다. 막대기가 취합니다. 나 때문인가? 내게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막대기가 두 번째 하나님쯤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막습니다. 모세는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모세가 자기가 막대기라는 걸 안다는 사실입니다. 막대기를 끌어 넣으니까 나는 막대기입니다 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에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귀 턱뼈 같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착각하여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착각했으면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은 통로를 통하여 임한다는 거 압니다.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통로는 각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축복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가 제 축복의 분명한 통로입니다. 제가 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손가락에 꼽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저를 청량리 중앙교회 교인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어쩌다 복이 많아서 그 교회 교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는 그때가 가장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23년을 충성한 목사님의 은퇴사가 10초밖에 안 됐어요. 자기가 뭐 한 일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자기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깔보지 말고 날 잘 대접하여,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은퇴하신 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잡기 전에는, 자기가 좋은 의미에서 장악하기 전에는 교회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방해될까 봐. 교회가 조금 잘못되는 것 같고 흔들려도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꼭 뭐 내가 얘기해야 바로 잡히나 내가 얘기해서 바로 잡히면 안 되지, 그러고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늘지는 것이 없었어요. 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었어요. 깨끗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었어요. 그 복을 내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모세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훌륭했던 것처럼 청량리 중앙교회 당시 마찬가지, 목사님만 훌륭하셨던 것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 지도자도 훌륭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헌금을 꽤 많이 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출석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도 500명은 작은 교인이 아니지만 그 당시 500명 출석교인은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감이 안 잡히셔요.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즘 경제 단위로 얘기하면 그분이 1년에 한 2억에서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헌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게 500명 출석교인의 3분의 1 연보를 자기 혼자 했다는 그 수준입니다. 어느 날 당회에 건의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전도사하는 부서의 부장이셨습니다. 제가 그 청량리 중앙교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사람이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입니다. 야 동호야, 이러던 분들이 다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교회는 제가 딱 전도사가 되는 순간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김전도사님 그랬지, 김전도사라고 뒤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깍듯이 목사님,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가 목사가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이제 다 지나간 야사 같은 얘기지만, 제가 30살에 거기서 부목사 되었는데 32살에 목사님 은퇴식하고 제가 영락교회 갔었는데, 나만 마음 먹었으면 거기 당회장도 될 수 있었어요. 32살짜리가 그 큰 교회 당회장, 제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았더랬어요. 신기한 교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죠. 예. 자, 그런 장로님이에요. 사적으로 보면 형 동생 같은데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껴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뭐 당회 건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좀 더 세속적이어서 장로님보다 제가 머리가 좀 되더라고요. 연보를 많이 하니까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돈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을 많이 내면요 발언권이 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얘기하면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정중히 사양했어요.
그 일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사용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그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전도사님, 내가 허물없고 가까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알다시피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시지. 그래서 전도사님, 나 당에 가서 말 안 해요. 이 바보가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바보같이.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요. 그랬어요. 아멘 좀 해요. 이때 아멘 못하면 바보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이 설교하니까 어느 분이 이러시대. 나는 연보를 안 하니까 좀 말 좀 해도 되겠네. 참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니에요. 연보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며 충성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청량리 중앙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퇴사, 장로님의 얘기, 연벌 많이 하든지, 이게 그 당시 청량리 중앙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라고요. 깨끗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리면 그냥 따려 꽂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자랐으니 복받지 않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를 갔더니 영락교회도 참 훌륭한 장로님 계시대요. 한경직 목사님 물론 훌륭하시고요. 한경직 목사님은 교인들이 좀 나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빙자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저거 하느라고 좀 이용했는데, 목사님은 정말 은퇴하시고 생각이 없는 분이시더군요. 자기가 뭐 어떤 생각 없어요. 40된 젊은 목사님께 맡겨놓고 정말 깨끗한 분이셨어요. 훌륭한 분. 장로님도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장로님이신데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도 보면 애기 같아요. 애기 같으면 사람들이 존경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그래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젊어서 조그맣게 사업했는데 제법 작지 않은 돈을 버셨던 것 같아요.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무슨 생각했나?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돈까지 벌게 하셔서 집을 짓게 하셨는데 내가 예배당도 하나 안 짓고 내 집부터 지으랴 생각하고 자기 집 짓는 거를 미루고 그 돈으로 여주에 땅 사고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했어요. 자기 집은 그 다음에 지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꽤 돼요. 그런데 이분의 정말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안 갔대요.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한 이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게, 교회 창립일이 되면 그 교회 교인들로 목사님으로부터 초청장이 당연히 왔죠. 꼭 오시라고, 좀 오시라고. 예, 가겠습니다. 거짓말로 약속하고 연보만 내려보내고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게, 이건 참 바보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또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가면 시험 들어요. 설립자, 창립자,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요. 그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교회 장로 아니에요. 나는 영락교회 장로예요. 말은 쉬우나 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 한마디도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얘기할 때 개척한 교회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걸 아세요? 개척된 교회라는 말 씁니다. 개척한 교회 하면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개척된 교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척한 교회면 이만큼 복받지 못했습니다.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동안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안교회 야사입니다. 개척 야사죠. 동안교회 한 1000명쯤 떼달라고 그랬어요. 분립개척하는 게. 그때 동안교회 출석이 한 5000명 됐습니다. 애들까지 하면 6000명 넘었죠.
한 1000명쯤 떼줘도 1000명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분리개척이 교회를 건강하기 때문에 달라 그랬더니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분리개척은 불가하고 김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를 잘 지원하겠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건 그 교회가 선택할 일이니까 전 1000명 교인이 필요는 없었어요. 괜찮다고. 잘 지원하겠다 그래 놓고는 부담이 되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돈이 그때 필요 없었어요. 이거 다 빌려놨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돈에 대한 생각 없는데 장로님 한 번 실수하셨어요. 당회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들으세요. 재밌을걸요? 우리 교회가, 동안교회가 개척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원칙적으로 한 푼도 안 드려도 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때 제가 발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쫙 치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장사하자는 건가, 뭐 장사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쭉 치올라왔습니다.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런 돈은 안 받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 없는 돈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날로 가서 딴 데 가서 돈 빌렸어요. 한 3억 정도 필요했어요. 내가 세죠. 3억 그날로 딱 빌렸어요. 갚으려고요. 얼마든지 갚으면 내가 나중에 내 집 팔아서도 갚아준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정말 동안교회 돈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안교회가 야단났어요. 내가 진짜 안 받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교회 망신이에요? 그러다가 조르고 졸라서 제가 8억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럼 재밌어요. 내가 졸랐으면 그만큼 못 받아요. 입장이 바뀌니까 돈 받아왔어요. 예, 감사하죠. 뭐 이유는 어쨌든 감사하죠.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우리도 그 빚 갚을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학교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 중에 높은 뜻 순위교회가 있습니다. 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거나 그거 가지고 싸우면 뭐 내가 했다고 싸우겠습니까? 뭐 네가 했냐고 그러고. 개척을 지원한 교회가 제일 정확하게 맞습니다. 동안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일산동안교회, 대전동안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원한 교회. 거기서 개척했다면 이 숭의학원은 뭐가 되고, 그때 3억 주신 분 빌렸었는데 나중에 돌려주려니까 받아야 돌려주죠. 목사한테, 교회한테 돈 빌려준 게 받으려고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바람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필요한 돈 참 많이 잘 썼습니다. 그분이 3억 아니라 나중에 다 쓰고 보니까 한 5억 정도 초기에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도 개척했는데 그분들 다 빼놓고 혼자 동안교회가 개척한 교회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개척했느니 내가 개척했느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논쟁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김동호가 한 것도 아니고 동안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안교회는 내가 하니까 할 말 없지만 나는 그거 주장할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받을 상이 적어집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막대기인데 뭘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 그런 일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리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웃기는 얘기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첫날 예배 드리는데 99명 왔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하고 텃세 부려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내가 창립 멤버라고. 우리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뭐 도토리 키재기지. 죄송합니다. 말이 막 거칠어집니다. 똥개도 텃세하는 거 아세요? 이게 먼저 왔다고 뭐, 여러분 제일 빨리 와봐야 여기는 5년 안 된 사람들입니다. 5살도 안 되는데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내가 첫날에 한 99명이다. 그 웃기는 소리 여기서 하면 낮은 뜻 순위게 되고 맙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한 후에도 뭔지는 몰라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일은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그랬다고 내가 뭐라고 나 가난에 들어가야지, 내 자리 하나 있어야지, 장관은 줘야 될 걸,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말자. 그러면 얼마나 유치해지냐. 듣기는 쉬우나 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건 동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이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뭔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이게 다 구체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집 지을 돈 다 털어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너무 근사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장관짜리 하나는 노릴 만한 사람, 여호수아하고 암투를 벌일 만한 사람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그러는 사람 없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나님의 일 했나?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은 것 뿐이지.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깨끗했던 때 가나안 정복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역사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제게 청량리 중앙교회 같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깨끗하고 맑아서 아무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사람 없어서, 하나님의 햇빛을 비추시면 그림자 하나 지지 않고 깨끗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냥 내려 꽂히는 깨끗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말도 못할 축복을 받아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축복의 통로가 높은 뜻 숭의교회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연보전 많이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조금 봉사하고는 텃세 부립니다. 교회 출석한 날짜까지 꼽습니다. 교회 주민등록증 꼭 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그런 일, 그런 사람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과 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 그 당시 교회 같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같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